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보십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27절까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실 때요, 계속적으로 제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이렇게 자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목적과 이유, 그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신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십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신성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신성하신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는 그냥 신성하신 분이었지요. 그냥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신 그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나눠보려고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신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읽어드렸고, 또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 목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을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죄들을 용서하는 그 길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도 관계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그 이유와 목적 중에서 하나가 자신이 피를 흘려야지만 죄 사함을,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고 죄 사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얻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죄 사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이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해 돕기를 위해서 드린다면은 히브리서 7장에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7장 27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봤을 적에 구약에는요,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와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가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걸 각을 뜨고 그 어떤 제사법에 그 율법에 의해서 그걸 각을 뜨고 또 그것을 또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어떤 이런 제사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번거롭게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짐승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는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만 가면 그분 앞에 나가 우리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이슬 짓고 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상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얻게 되어지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는 끊임없이 이런 제사장들 앞에 내 죄의 대가를 가져가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맞게 가져가서 항상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7절에 저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거든요. 그럼 먼저 이렇게 죄 지은 자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가져왔을 때 먼저 이 일을 행하는 제사장이 먼저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입은 그 제사장이 이걸 대신해서 그것을 잡아서 그 죄 지은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런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오심하고 그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그런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단번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그분은 죄 없으신 그분은 신성이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 입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분이 다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취임식을 마치고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는 믿는 자의 영 안에 들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심으로 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들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그냥 하나님만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길이 열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이신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가 됐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신성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셨던 그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우리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의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가만히 마리아와 정혼했던, 약혼했던 그것을 그냥 끊으려고 마음 먹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왔다고요?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남자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남자로 해서 더럽혀진 여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럼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분이 피를 흘려서 자기가 제물 되어지고
자기 육신이 인간의 모든 죄에 제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다면, 아들 예수로 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되실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신성만 가졌던 하나님 자신이 그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져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님하고 같이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니까 눈이 뚱그리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자상하게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와 목적, 신성이신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오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 그분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오르세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 할 자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육신이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고, 그분이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안 열렸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얻을 길도 없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어떤 관심, 세밀한 그 어떤 세심한 그 관심과 사랑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오셨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들로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 아들로서 이 땅에 과정을 거치고 오시지 않았다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자체, 신성이신 하나님 그 자체로 오셨다면 그분의 거룩한 그 빛 앞에, 강렬한 그 빛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 강렬하신 그분의 그 강렬한 그 빛 앞에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까이 가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자신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강렬한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그 자체로 그냥 오셨더라면 누구도 그 앞에, 그 강렬한 그 빛 앞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세심한 배려,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그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그분은 우리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오셨다는,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안에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그렇게 우리 영안으로까지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기꺼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쉽게 말해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늘 감격적이고 이것을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자체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까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 더 깊이 긴밀하게 본다면 신성하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자체가 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본다면 그 사건이 더 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이단 집단에 있는 그 집단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전기를 비유해서 말씀을 잘 드리는데 전기가 발전소에서 막 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기가 발전된 그 상태 그 전기 그대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그냥 들어온다면 위험천만하지요 이거는. 근데 이 전기가 발전소에 발전되면은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들어올 적에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우리 가정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역시 신성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본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한번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 거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래서요. 죄 없으신 하나님 사람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두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본성 그러니까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같이 소유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인성을 입으신 그분. 그래서 신성한 그 두 본성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본성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함께 소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오실 때.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한번 이거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본성을 입고 오셔서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고 또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두 본성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안에 들어오셔서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고 또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 그래서 이 사람 안에 계시면서 이 또 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이래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본래 한 사람을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입으셨으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오늘날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세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 된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과정을 거치셔서 오늘날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안에 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이게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 말이 아니라 제 신앙 철학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믿는 우리 안에 그분이 와서 계신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그걸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 영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 영안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길도 없고 그분을 우리는 교제에 이르실 수도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도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 영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지난주 우리 나눴죠. 예수 그 이름은 그 이름 자체다. 예수님 그 이름 자체다. 그러나 그 영으로 과정을 거쳐서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은 인격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그 인격으로 오신 이분,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두 본성을 가지고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함께 가지고 우리 영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채우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닮아간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그분에게 우리는 나타내 보여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성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된 후에야, 하나님 사람이 된 후에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볼 때 제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뭐랄까 반복해서는 말이지만은 뭔가 선명하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짜증도 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제가 말씀해드렸고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귀한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실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는 이런 분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보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실 것이다 그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주에 2주 동안에 요한복음 14장을 나눠봤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체험함으로 해서 그분을 우리는 누리고, 우리가 누린 그분을 체험함으로 해서 누리는 그 누림을
그분은 또 그것을 누리시고 그래서 상호간에 누리만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을 입으시고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믿는 자들 영 안으로 들으셔서 자신을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 일이 이미 다 완성되어져서 오늘날에는 실제이신 그분이 믿는 자 영 안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그분을 우리와 동거하시고 함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오히려 더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누리는 이것을 그분은 더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너무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우리 영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그분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안에 와 계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분에 관해서 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삶을 그분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다. 실제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분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있는 로고스의 이 말씀은 그냥 그분에 관해서 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을 뒷받침해서 그분은 실제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실제의 영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이 삶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뒷받침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레마로 오신 이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확인시켜주는 로고스의 말씀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날 때 우리는 그 필요한 말씀이 뒷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실히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과 제 영에 와 계신 이분을 깊이 경험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 갈망하고 계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 받게 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을 단지 천국 가게 한다. 이건 너무 짧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더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독생아들 그 한 분 가지고 독생아들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그게 바로 뭐냐?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영 안에 계신 이분이 날마다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같이 되는 생명과 본성 안에서는 신격 안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성장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과 또 많은 아들들 같은 만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 생명, 실제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것을 믿어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실제 맛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눴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 뭐 그까지 가져가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걔한테 갖다 주면 되지 뭐 그 사람한테 갖다 맡겨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통 교제가 나누고 그분 아들이 돼 있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의해서 늘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까지 오셔서 오늘날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실제 맛보고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나누는 것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오신 이분에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됩니다. 닫아버리면 그분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잖아요. 아무리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분야에 정말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환자가 동의해주면 주지 않으면 못해요.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 의사는 그때부터 모든 순서에 의해서 그 환자를 수술해서 살릴 수가 있는데 그 환자가 절대 그 의사에게 내가 그걸 열어주시고 그분에게 그것을 내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내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세낼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난 뒤에는 무릎을 쳤다는 말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애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열어서 읽어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을 때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감탄을 할 정도로 이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놀랍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에 정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을 얻은 존재예요. 이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는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미 이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뭐가 돼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받은 복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받은 복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이게 깊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누립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이 믿음이 뭐냐? 그렇게 오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그분이에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신 그분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이 복은 우리 각자 이미 받았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겁니다. 사단에게 절대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단을 발로 밟은, 이미 발로 밟힌 사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늘 연약해서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삶 가운데 실제 적용하여서 내 것을 취하고 누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들으시고 또 찾아서 읽으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말씀을 밑에다 깔아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실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열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밑에서 이것이 열려져서 듣는 모든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 안에 안으시라고 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